아멘. 우리 온가족 예배니까 원래 이게 싱글벙글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너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싱글벙글을 하지 않고 제가 특별히 다른 걸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죠.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웃음 있는 나라, 웃음 있는 나라. 좋습니다. 기쁨 있는 나라,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 네, 자 잠깐만. 자 이제 율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왔는데, 자 이 손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웃음 있는 나라 하시고, 자 원래 일어서서 할 건데 안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헤이 헤이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좋습니다. 잘하네요. 나라 헤이 헤이. 자,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 잘하네요. 자, 한번 잠깐만요. 정말 잘하시네요. 한 번 보고 다 하시네. 우리 다 청년들 다 하고 있죠? 자, 우리 뒤에 유치부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율동하면 율동. 웃음 있는 나라 헤이. 좋습니다.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우리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네, 우리 싱글벙글 다음 버전으로 우리 이제 당분간 또 이걸 같이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우리 유초등부 퀴즈입니다. 자, 유치부, 자, 퀴즈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자, OX 퀴즈입니다. 많은 돈과 좋은 몸이에요. 자, 정답 OX. 하나, 둘, 셋. X. 정답.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연달아서 초등부 지금 몇 명 있죠? 아연이하고 인우하고. 자,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잘했어. 자, 지혜와 지식이라고 돼 있기도 했고 지혜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객관식.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서 있는 삶은 믿음의 실제적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자, 질문 나갑니다. 1번 야긴과 보아스, 2번 여호와 샬롬.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는 건지. 자, 3번 임마누엘. 3번 같다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4번 알파와 오메가. 자, 정답 아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많이 가리키는데 정답이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4번. 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잘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장년 나갑니다. 질문. 주관식입니다. 구약 시대 모세의 율법으로 완성된 이 제도는, 끝까지 다 듣고 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중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완성된 이 제도는 요셉의 불완전한 개혁 프로젝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탕감하며 노예를 해방시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재설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이 제도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핵심적 보편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 제도는 뭐죠? 자, 그러면 가치는 뭘까요? 오, 대단하시다.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다 아시네요. 혹시 좀 더우세요? 약간 더우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 예배인데 그렇죠. 목사님께 켜달라고 하기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월요일 아내랑 함께 서울을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린 곳이 있는데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경호문고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딱 들어가면은 각자 이제 자기가 볼 책들을 보러 이제 흩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한 군데는 이제 기독교 서적 있는 쪽으로 갑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이 있는데 초록색 표지로 된 책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회색으로 나온 게, 왜냐하면 초록색으로 하면 뒤에 제가 크로마키 효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총출하다 보니까 회색으로 했습니다. 초록색 책입니다. 책인데 제목이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그냥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여러 권이 깔려져 있었는데 읽지는 못했는데 17년간 의사인 아버지가 딸에게 매일 보낸 아침 묵상 글을 모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딸이, 보통 책이 나오면 요즘에는 인터뷰도 하고 그 책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주는 모유가 영양소, 즉 흙이라면 아빠로서 나는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고민 끝에 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은 것이 저녁 기도와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주 어릴 땐 매일 저녁 기도를 아이에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부터 아빠는 딸아이에게 17년간 아침 묵상의 글을 매일 보낸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아빠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빠와 딸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묵상 글이 있는데, 이제 중국 유학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 아빠가 써준 응원의 글이랍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유학을 앞둔 큰딸 보인이에게
월드컵이나 야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단다. 보이니 역시 긴 경기를 하는 중에 있는데 보이니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너만의 전담 응원팀이 있단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공학자로 이름을 날리셨던 노아 할아버지, 진시황도 부러워하는 회춘의 아이콘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 낙하산 인사라는 불평을 잠재우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요셉, 바다에도 길이 있음을 보여준 모세 할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보이니를 지지하고 사랑할 우리 가족과 사랑의 눈먼 예수님까지 앞으로 보이니의 삶과 경기를 응원해줄 전담 응원팀이란다.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에 힘입어 선배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벼운 몸으로 경주에서 승리하거나 언제나 담대하거라, 이렇게 써주었답니다. 그것이 이 딸 아이에겐 아빠가 써준 많은 글들이 기억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는 이런 거 들으면 꼭 비교를 해요. 우리 집은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또한 자녀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위한 우리 자신의만의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는 17년간 매일 아침 묵상의 글을 딸아이에게 전달한 것이죠. 저 또한 제가 이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이제 되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꼭 저의 생일 때 긴 편지를 써주셨어요. 긴 편지를 생일 때. 그 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 또한 그 시간을 지난 이제 딸들을 둔 아버지로서 저희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할 줄 몰라서 그래도 생일 때만큼은 긴 편지의 글로 저에게 그런 표현들을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걸쳐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봉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벅찬 것입니다.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자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바친 제물들을 완전히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지은 이 성전 안에 그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했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본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울림을 줬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14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자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고, 또한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15년 동안 한숲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신이 그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그걸 먼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죠. 그렇다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린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셨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도 그 성전을 통해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 계실 수 있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솔로몬은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데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부와 권세를 가졌고 지혜를 가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존재가 왕이 아닌 종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이지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를 종으로 고백합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이러한 삶들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것, 또 교회를 다니게 된 것,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그리고 이 교회, 한숫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앞으로의 삶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삶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솔로몬의 기도는 보면 자기 자신, 나아가 자신이 아니라 기도가 언제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긴 내용인 2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다 백성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이방인도 있네 라는 생각 보셨습니까? 말씀 읽는데 32절부터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지 혈육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종의 기도를 드렸고 오로지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주 큰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됐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향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적에게 패배했을지라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도,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 때에도, 적들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무너질 때에도,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이 성전을 향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게 해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리고 40절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종인 자신에게도, 또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인들일지라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여러분 무너졌죠.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그 성전이 유지되었지만 그 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정복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 서쪽 벽을 보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성벽이 한쪽 남아있는데 그곳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도 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해 주심을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장 30절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뒤에 이제 방송팀도 방송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문과 같이 이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 주십시오. 뒤에 방송팀도 뒤에 방송팀도 눈을 감고 방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띄워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수배 15년의 시간, 그 시간을 되돌아볼수록 그 시간을 버티고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당신의 말씀을 때에 맞게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도 한숲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성전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업이 실패하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취업과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녀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참 도움 되신 주님을 믿으며 성전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가정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전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기도를 드리면 한숲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또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성전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도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요동치고 있는 고통도 잠잠하게 하시고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린 손으로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또한 교회가 희망이길 간절히 기도드릴 때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희망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한숲교회가 하나님의 숲속에서 각자를 서로 존중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참된 교회의 주인으로 나아갈 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 속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 한숲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숲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숲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